창세기 10장은 우리 보면 전부 다 노아의 세 아들의 계보, 족보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Table of Nations, 민족들의 표, 민족들의 목록을 이야기하는 것이 10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개인의 족보도 이야기하지만은 또한 동시에 그 개인들이 그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민족의 뿌리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10장에 지루한 그 노아의 세 아들의 계보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두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지루한 노아의 자손들의 계보는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은 모든 인류는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아벨이 있고 셋이 있는데 아벨은 죽었고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는데 아벨은 죽었고 그 밑에서 다시 셋의 계율로 해서 하나님이 그 계율을 보존하시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선택받은 그런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으로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렇지만 노아 후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노아의 새 후손들이 어떻게 세상으로 흩어졌었는가? 모든 인류는 바로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은 노아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0장 족보에 대한 전체 제목에 해당합니다. 그래 10장 전체는 모든 세계 민족에 대한 사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노아의 세 아들에서 맨 먼저 야벳과 함과 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일 처음 언급하는 야벳의 그 계보는 총 14명이 기록되었고 함의 계보는 4대에 이르기까지 총 30명이 기록되어 있고 셈의 계보는 6대까지 총 26명입니다. 일부러 선택적으로 그렇게 딱 배열을 했습니다. 이 모두를 다 합치면 몇 명이 되는가 하면 70명이 됩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이고 또 완전수입니다.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내려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기 위해서 내려간 모든 야곱의 아들들 가족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촉이잖아요. 숫자가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70명의 장로는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상징하는 숫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그래서 노아 자손을 총 70명으로 성경이 소개하는 것도 이들이 당시 전 인류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나타내고자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성경 기자가 특별히 모세가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것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대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나서 셋 지나서 아담을 지나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모든 인류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이후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마칠 때에 3절과 5절과 20절과 31절에 보면 거의 비슷한 말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는데 그리스 그 아덴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아덴 사람들이 막 철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화가 나서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서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설교를 했는 그 설교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설교를 먼저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결국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너희들이 뭐 돌덩어리 만드는 그 우상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고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오늘 그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각자 민족으로 다 흩어지고 경계를 정하시고 각자 살게 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그 다음 구절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시민배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각 경계를 정해서 각 지역에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므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너 찾을 수 있는 존재이다. 찾으려고 해봐라. 쓸데없는 헛된 우상하게 경배하고 절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아담의 자손 노아로부터 시작됐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흩어져 살게 하셨고 그 경계를 정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 인간에게 그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 향수병을 주셨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지 않는데, 그게 잘못이고, 진짜 본향이 하나님이다. 하늘나라다.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노스텔지아라고 해요. 요 노스텔지아.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 그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복삭 속가수다. 그것을 우리도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는데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 여자아이가 자기를 자꾸 뭐 사귀자는 그 남자 아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노스텔지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아이는 그 문학 소녀였거든요. 그래서 그 유치한 시에 나오는 노스텔지아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노스텔지아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아이하고는 내가 사귀기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스텔지아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찾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영성이 나름대로 잘못된 영성이지만 영성들이 많잖아요. 한국에도 뭐 보니까 이렇게 점쟁이를 찾아가고 뭐 이런 것들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신들을 향하고자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방향이다. 진정한 노스텔지아, 돌아올 곳은 하나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해서
다 흩어져 살게 하셨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으로 비롯되었다. 그러면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찾아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미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진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겠다 약속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자손들에게서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문 전체에서 소개하는데, 먼저 야벳의 자손이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이야기합니다. 야벳은 7 아들을 두르고 고멜과 야완의 아들인 7 손자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함이 자녀들은 총 14명으로 야벳의 아들은 합이 총 14명으로 소개합니다. 그 후손 중에 아주 주목할 만한 인물이 2절에 나와 있는 야완인데, 이 야완은 헬라인, 그 그리스인의 조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우리가 알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있는 그 지중해 연안 지방에 정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고멜은 마곡과 함께 이스라엘의 적으로 나중에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8장입니다. 그리고 두발과 메색, 지금은 트리기에 터키 그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럽 인도 계통입니다. 그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그리고 예수께서 32장 26절을 보면은 이게 뭐 두발과 메색 이 민족들은 자신의 신만 믿고 약한 자들을 괴롭혀서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와 함께 징계받는 자들로 그런 민족들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4절의 기띔은 지중해 키프로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달시스, 요나 1장 3절에 나오는 다시스, 스페인의 그 서쪽 도시, 항구 도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벳 자손들은요, 주로 유라시아, 유럽, 그러니까 서아시아 그 지역에 속한 족속들입니다. 이들이야 나중에 유럽 쪽, 그 다음에 그쪽으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쪽 그쪽으로 가서 그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의 자손입니다. 이 야벳의 자손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자손들이 바로 함의 자손입니다. 함은 누굽니까? 지난주에 노아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 노아보다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런 저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함의 자손은 어떤가? 6절에서 20절까지 있는데 함의 자손의 계보를 보면은 그 자손들 중에서 이스라엘과 나중에 아주 적대적인 그런 나라들이, 민족들이 참 거의 대부분 거기서부터 다 나옵니다. 물론 야벳의 자손들 중에서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그 함의 자손들 중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함의 자손들은 4명의 아들을 26명의 손자 및 증손자, 그래서 총 30명의 자손만을 보면 소개합니다. 함의 자손들은 애굽과 남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흩어져 삽니다. 그 말이 뭔가 아프리카 북쪽, 수단까지 다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에덴 동산을 가로지르던 두 유명한 강이 있죠. 기손강과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그 창세기 2장 14절에는 티그리스 강을 히테겔 강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것이 에덴 동산 중앙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곳이 지금의 위치로 이야기하자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나중에 그 바벨론도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유명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라크와 또 이란입니다. 그쪽에서. 그리고 문명의 발상지이고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던 아수르와 바벨론, 이 바로 그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 함의 잔여 가운데서 가나안 지역에 사는 그 화려한 문명을 이뤘던 가나안이 나오고, 이집트 남쪽과 수단,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수단에 이르는 구스도 나옵니다. 구스가 보통 이디오피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디오피아보다는 이디오피아 바로 위에 있는 수단, 그 다음에 바로 그 이집트 그 남쪽 지역을 다 아우르는 그런 큰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스라임도 나오는데 이집트고, 붓은 리비아 중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물론 현재 이스라엘도 포함된 그런 지역을 의미합니다. 7절에 보면은 구스의 아들 중 라마, 스바, 드다는 에스겔 27장과 3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무역을 하던 나라들로 언급됩니다. 지금은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에 속해 있고, 그 아라비아 반도 넓은 지역에 속한 지역에 속한 민족들로 이해됩니다. 그 성경은 함의 네 아들 중에 특별히 구스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 아들 니므롯에 다시 초점을 맞춥니다. 8절에 보면은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구스는 어디라고요? 이집트 남쪽 남쪽 지역과 수단 그 지역을 다 아우르는 그 넓은 지역입니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그 구스의 아들을 특별히 주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용감한이라는 히브리어는 기보라는 단어인데, 전쟁에서 이룬 그 업적을 말할 때 용감한 용사, 전사를 이용할 때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전쟁에 능하고 아주 강력한 그 용사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얼마나 유명한 용사였는지 그에 관한 속담까지 만들어졌는데, 9절에 보니까 아문은 누구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용감한 용사가 있으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니므롯이 용감한 그리고 이름을 뜬치던 그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앞에라는 전지사는 니므롯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그 전지사는 긍정적인 의미로서 여호와의 뜻에 따라라고도 쓰이고 있지만은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는 부정적이고 아주 호전적인 의미인 여호와 앞에서 공개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용맹함과 힘과 그 능력, 그 인간적인 위대함을 과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의미 속에는 반항하자라는 뜻도 가지고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요, 자신의 용맹함과 힘을 과시해서 자신의 힘으로 신할 땅의 중요한 도시들을 다 점령해서 건설합니다. 그 10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바벨탑 있잖아요.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 다음 주에 우리 나올 거지만은 그 바벨탑을 쌓는 그것이 바로 바벨이에요. 나중에 바벨론이 됩니다. 니므롯이 세운 도시들은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문자가 발명되었다라고 말하는 수메르, 고대 수메르 문명의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요, 당대에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용사기도 용사이지만은
아주 그 문자들도 최초로 발명했고, 그 다음에 그 가장 아주 문화적으로도 융성했고 한 나라를 이룬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자신의 강력한 힘으로 능력으로 백성을 모으고 나라를 만들고 자신이 다스릴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므롯에 의해서 도시 국가들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10절에 특별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시나라의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켓과 길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그로 인해서 시작했다. 그가 만들었다. 그가 처음이다. 그가 이렇게 세웠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머리 수장을 의미합니다. 당시 말하면은 가장 당시에 중요한 도시, 자신의 힘으로 만들었고, 그 도시들의 머리 수장은 니므롯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를 자신이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힘을 과시하면서 다스리는 자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기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함의 자손들이 블레셋 자손 중에서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적이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민족이 블레셋이잖아요. 그 함의 자손들 가운데 17절 18절에 보면 시돈, 알가, 아르와 스말 족속들은 해양 무역으로 유명한 페니키아 문명을 이룹니다. 그 페니키아 문명, 그 페니키아인들이 누군가 하면은 그 동지중해 남쪽, 그리고 현재 레바논 그쪽에 있었고, 그들이 백양모를 자신들이 기르던 거기에 백양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 백양문으로 무역을 하고 지중해 교육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특산품으로 적자색, 그리고 핑크와 유사한 색인 그 적자색의 염료가 있었고, 그 염료로 물들인 그 직물, 굉장히 고급품이죠. 그것을 무역을 해서 사고 팔고,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지닌 장인들이 만들어내는 상어와 귀금속, 유리 세공 제품, 그것들을 지중해 부근의 그 세계 각지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에서 무역하며 팔았습니다. 그 귀족에 속한 사람들이 돈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페니키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해양 무역을 했던 아주 성공한, 비즈니스에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함의 후손들이 이집트가 나오고 바벨론, 아수르 다 나옵니다. 이 세제국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적이었잖아요. 특이한 것은 함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 땅에 퍼져서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용서했습니다. 전설적인 유명한 제국을 건설하였으며 해양 무역으로 유명한 페니키아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가장 치명적인 적들이었고, 하나님의 떠난 자손들이 세상에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화려한 문명을 이루고 화려한 해양 무역의 대가들이었고,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날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종종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날이 아니라도 구약에 봐서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에 4명의 왕이 나오는데, 오므리, 아합,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시야, 그 다음에 여호람, 4명의 왕입니다. 근데 특별히 아합 왕은요, 바알 신을 이스라엘 땅에 끌어들인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특별히 아합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당시 군사적으로 아주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정조 할아버지 오므리는요, 북이스라엘의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통합한 왕이었고, 사마리아 성을 건축함으로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정치적으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도 정복에서 조공을 받아내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는요, 그 당시 고대 문서들, 성경 말고 다른 고대 문서들에게 기록되었고 그 사람의 업적이 찬양될 만큼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온갖 불의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악의 대명사로 성경은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떠난 자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성공을 내가 원하는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원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딜레마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먼저 그에 대한 답은 저는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단할 것임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예?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애들이 잘 되는 것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의 병을 갖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 안 되면 마지막에 내가 그를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대신 너희는 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 삶을 내가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답은 시편 84편 10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셈의 자손들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에 노아의 세 아들을 기술할 때에 세 아들에 대해서 기술할 때에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셈, 함, 야벳입니다. 근데 10장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소개됩니까? 거꾸로입니다. 야벳이 먼저 소개되고 그 다음 함이고 셈이 맨 나중에 소개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아들의 계보 중에서 셈이 최고의 정점을 이룬다는 것은 최고 중요하고 꼭 말하고자 싶어하는 그 중요한 것은 맨 나중에 하잖아요. 그래서 셈이 맨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0장의 셈의 계보에서 11장과 12장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11장 보면 셈의 계열 중에서 에벨이 다시 나옵니다. 에벨이 결국 누구의 조상이 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됩니다. 그 셈이 맨 마지막에 소개하는 것은 11장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12장에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은 5명 아들이 있는데 그리고 자손들만 26명이 소개하는데 그 모든 아들들, 자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을 어디에 누구에게 맞추는가 하면은 에벨에게 맞춥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셈의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셈을 소개하는데 증손자인 에벨의 조상으로 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셈의 계열은 이렇습니다. 셈,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아르박삭, 그 다음에 셀라, 그 다음에 에벨. 에벨로부터 에벨의 아버지는 또 셀라,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에벨이고 한 명은 벨렉이고 이 벨렉은 나중에 아라비아 민족, 중동 지역의 사람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나
에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러므로 에벨은 이스라엘 백성, 즉 히브리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셈의 계보의 초점은 에벨에 있고, 그래서 셈의 계를 말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21절에 그 증손자인 에벨을 언급함으로써 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초점이 바로 에벨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셈의 족보가 그 에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3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위로는 헬리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38절에 마치는데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셋.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셈의 자손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셈의 자손을 계보를 맨 마지막에 배치했고, 그 다음에 셈의 자손의 중심에 에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중요한 모든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셈을 맨 마지막에 배치하고 셈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증손자인 에벨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셈의 계열이 된 거예요. 영적인. 그리고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셈의 자손이 되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아주 중요한 것이 12장 3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든 족속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저의 중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를 포함한 딱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2명은 이제 곧 제대할 병장들, 완전 고참들이었습니다. 그럼 저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저 혼자 또 주일날 나 교회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교회 가야 되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마음속에 꼭 제가 품고 꼭 붙은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곳에서 내 중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내 중대가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믿음으로 제가 군대 생활을 했고 그 중대 생활을 했고 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그것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중대장이 대위였는데 대위되면 이제는 소령으로 진급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급 심사에서 자꾸 몇 년 미끄러지면은 제대해야 됩니다.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자꾸 미끄러져-가지고 이번에도 진급 못하면 이제 옷을 벗어야 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다른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좋은 캔디데이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소령으로 진급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야,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 복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친다고 했는데 제가 바로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좋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은 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성공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셈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으로 좀 당당하게 슈링크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꼭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